디모데후서 1장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과 생명의 약속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지역에 이런 교회가 아니라 지금은요 인터넷 시대입니다. 목마른 자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생명의 음성은 어디에 있든지 지금은 정보를 알려고 하면 정보를 알 수 있는 수단이요. 예전에는 누구 소식을 들어야 되고 이래 그까지 찾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에는 인터넷에 그냥 알고 싶으면요 바로 접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죠. 우리는 생명과 진리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성령님이 주셨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들으면 압니다. 진리는 들으면 압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은혜가 진리고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힘이요 능력이요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마지막 때 이렇게 예수님께 목말라 하는 그런 심령으로 이렇게 오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한 교회 메시지는 다른 거 안 하죠. 기독교 정보라든지 이런 거 전달 안 합니다. 오직 예수 사랑, 예수 동행만 전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카페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다른 거 없거든요. 예수님만 있고 기분 좋아요. 다른 거 하면 지저분해. 딴 데 가면 이것저것 특히 남 비방하고 욕하는 게 없어가지고요. 우리 카페는 진짜 깨끗합니다. 그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면요, 견디지를 못하고, 다른 거 이래 올렸다가도 부끄러워가지고 스스로 내려놔야 되는, 진리는 그런 데인 줄 압니다. 예수님 앞에요, 천국이 뭐냐면, 지옥 갈 사람들은요,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갖다 놔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 지옥 보내주세요. 왜 견디지를 못해서 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는 죄가 없어서 깨끗해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혜와 빛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끌려서 예수님 때문에 가서 그래서 지옥 보내놓으면 못 견뎌요. 지옥의 형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이 없어서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끌림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끌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다 데려놓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 이것이 없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육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구분을 못하지만 영으로 보게 되면 거듭난 영혼은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너무너무 주님을 향한 갈망이 크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연기도 이래 하면요, 그 사람의 영의 모습을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시거든요. 영혼은 예수님 없음을 너무너무 한탄스럽게 하고요. 자기 육신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고 하게 되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이 자기 육체가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은혜로 마음이 달려갈 때 영혼이 너무너무 기뻐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의 갈망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목마름이라 이렇게 보았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월달은 우리 신앙에 이렇게 기초를 놓는 그런 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원에 관한 이 문제들, 죄에 관한 문제들, 율법에 관한 이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 말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영생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은 다른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
근데 말로는 이래 하지만 많은 사람이요,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이 아니라 다른 약속들을 전부 얘기합니다. 죄 안 져야 천국 간다 하고요. 뭐 다른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율법을 지켜야 천국을 간다 그러고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약속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절대 약속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만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절대 증거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자기를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은혜로 이르길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일산에 갔다 왔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일산에서 참 좋은 그런 수학들을 하고 왔습니다. 제 사명은요, 뭐 불신자들을 믿게 하고 그런 사역자가 아닙니다. 제 책을 보면 아시지만 예수동행기록의 책을 제가 주님이 이제 허락해서 쓴 이유는요, 마지막 때에 추수의 일꾼을 모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 불신자 예수 안 믿다가 술 먹고 허랑방탕 살다가 팩 배내가 예수 믿고 그런 그런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많이 훈련을 받아가 있는가 하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그런 쪽에다가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불려온 이유는요, 마지막 때에 추수의 일꾼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바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의 정인으로서 설 수 있는 일꾼으로서 지금 부르받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에 그 일산 집회 갔는데 그 좋은 수학을 얻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숨겨져 있는 분들, 그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 둘 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앉아 7천을 내가 남겨놨다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요, 그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요, 그 종교형입니다. 종교형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숨겨져 있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주의 종들이 일어나는 그 영광이 마지막 때의 영광인 줄 압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의 사명도 그러한 사명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이 영광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 수술한 그 목사님은 어디에 했는가 하면 이분은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해요가 얼마나 귀중한 음성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일까, 이거를 찾아서 그걸 헤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다가 내 설교 듣고 바로 이거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분은 지금 통합청 목사님이신데 간정 일을 하러 다니시다. 극적인 간정이잖아요. 그분은요, 그렇죠? 극적인 간증이 있기 때문에 체험하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뭐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법을 깨달았고요. 나는 짜침 가운데 만났고요. 여러분은 안 짜치고 만납니다. 안 고맙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떼들을 위해서 종들을 훈련시킵니다. 종들을요, 극박한 어떤 그런 데 가가 덜덜 볶아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도 심장병 안 나고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주님은 그러시다가 전에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그러시더라고. 네 선택해라 하더라고. 네 보고. 네 얻어맞고 할래? 좋은 말 하고 할래?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예, 힘든 가운데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몸 얻어맞고 하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무식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래도 몸 얻어맞기 전에 예수님 사랑하는 음성 듣고 일찍 무릎 꿇어가지고요. 정말 그것도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순종할 마음 줘가지고요. 우리 여기 이 메시지에도 반응하다가요, 지 생각대로 흩어져 가는 사람 많습니다. 아직 자기가 펄펄 살아 그렇습니다. 얻어맞기 전에 예수님 무릎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좀 공갈을 좀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얻어맞고 할래요? 좋은 말한테 하십시오. 진리입니다. 그 목사님은요, 예수님 사랑해요라는 이 고백이 진리라는 거예요. 영으로 죽음 앞에서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게 저 바닷가에서 제가 그러더라고요. 내보고 예수님 사랑해요 하래. 그게 기도래. 그게요. 그게 너와 내가 영으로 만나는 법이래요. 다른 걸 아무 구하지 마라. 네 영혼이 나 예수를 사랑하는 그것이 너와 내가 만나는 거라는 거를 주님이 뜨겁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안 얻어맞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예수님 사랑해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요. 그 대전에 가면 대전에 이제 가는 그 교회 그 목사님도 이거를 이제 하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자기 아는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들은 음성이라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예수님 사랑해요 하라고.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랑의 기도가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딴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 내 영혼이 주님 만나요. 내가 잘 감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자꾸 하면 만납니다.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것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생명, 따라합시다. 생명은 다른 말로 하면 영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도 하고요. 천국 가는 거, 천국과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1장. 오늘은 설교가 좀 길어져도 되지요? 예. 지금 앞에 서론 말씀이 좀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예. 근데 오늘은 좀 교리적인, 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 사랑의 그 구원과 생명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인터넷상에 이걸 보게 되면요. 이 구원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도 죄 지면 지옥 가요. 이거 봐요. 오늘 그거를 정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죄와 우리 율법 이런 부분을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좀 체계적으로 말씀드릴. 또 인터넷상에 보면 이것 때문에 싸가 난리요. 어떤 사람 죄 지면 지옥 간다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구원받았기 절대 지옥 안 간다 하고 이게 그래가 지금 이 나라가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요. 신율법주의가 지금 교회 안에 침투를 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정말로 믿음 안에 똑바로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 그 공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공짜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으신 사랑으로 택하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초대교회 안에 제일 먼저 침투한 이단 사상이 뭐냐 그러면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요. 율법주의가 뭐냐 그러면 이게 인간의 약점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 요건들입니다. 사람은 죄 덩어리입니다. 죄인 보고 야 니 죄인이지 하면 말해 뭐네요. 말 못해요. 나 죄인이라.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죄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갈 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를 보시면 너무너무 잘 압니다. 불교에 가면 스님들이 산골에 들어가 가지고 목탁도 드리잖아요. 깊은 산에. 왜 들어가냐 이거. 죄 안 지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라는 거는 생각 속에서 온다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념무상.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생각 나요, 안 나요? 계속 나요. 인간은 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수를 믿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희의 처음 출발이 뭐냐?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지 아니냐?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시켰는데 너희는 그 은혜,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떠나 너희는 다른 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종교형의 발흥입니다. 종교형이에요. 그래서 자 6절 다시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사랑은 일방적인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요 구원입니다. 율법과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율법과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 율법주의 이단이 살 들어가 네 예수 믿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조건을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플러스 뭐 있는 거 있죠. 그게 전부 이단 사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뭐를 해야 된다. 뭐를. 그게 바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상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날 우리에까지 전가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라고도 말하죠.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나도 아니다 나도. 그렇죠? 바울 자신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정도로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요? 우리는 이단이라 그러면 끝이 다른 걸 이단이라고 말하죠. 그게 맞습니다. 처음에 예수의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달려가야 그게 이단이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뒤에 가서는 예수 플러스 율법, 예수 플러스 죄 안 짓기, 예수 플러스 회개하기 이런 것들이 이단 사상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요. 다른 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에서 하루를 지냈어. 자, 하루만 한번 더 가봅시다. 한번 골라봐요. 어디 들어가고 싶습니까? 골라봐요. 콩가루 가는데? 믹스기? 웽 한번 갈아봐. 어떻게 돼? 안 그러면 통닭구이에? 실제입니다. 안 그러면 유황불못에 거꾸로. 하루는 너무 기나? 근데 실제 우리는 그래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천국 지옥 간증 여러분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간음했기 때문에 영원히 간음하는 뭐에 있다. 아닙니다. 지옥 한번 가면요, 막 영원히 불못 시리즈로 다 봤습니다. 돌아가면서. 죄가 몇 개요? 인간 죄가 몇 개요? 수없이 많습니다. 죄 하나 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거 하나요. 제일 근본이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은 거예요. 한번 용서받으면 끝나요. 끝나요. 근데 이 용서와 사랑에 끝난 거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거를 들어오는 이것이 이단사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 이 이단사상을 전하는 사람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믿는다라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려고 이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뭐요?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공짜. 그냥 내가 아무 값도 없이 내가 조건도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자, 리얼하게 한번 합시다. 자, 여러분 어디에 할래요? 지옥 불구덩이 속에 자 이따 칩시다. 따뜻해요. 나는 사우나 이런 데 안 좋아합니다. 겁나가지고 내가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엔간하면 나 모여가러 안 가요. 사우나 뜨거운 데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 지옥 맛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 겁나요. 그 엔간하면 안 들어가요, 그게. 이거 연상이 자꾸 되고요. 그러고 저 고기 구워 먹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싫어합니다. 냄새가요. 진짜 사람 타는 냄새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요. 돼지 이렇게 굽는 냄새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비슷합니다. 사람 타는 냄새하고요. 그래가지고 제보고 저 고기 구워 먹고 가자 하지 마이소. 저 진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생선찌개나 이런 거 좋아하지 고기 굽는 거라든지 그런 거요 정말 안 좋아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조건 없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그분께 매달리는 이게요. 전부 다가 돼야 돼요. 아무 조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예수님 그냥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목이 메이서 예수님 다른 거는 아무 생각이 없는. 세상 살아도 나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 지금 이 세상 살아도 이 세상 사는 게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우리 살아보면 뭐예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발 좀 사랑하기를 바라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복음이요.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좀 사랑해 주세요. 예. 교회 안 가도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와도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지옥 가요. 이 종교형이 교회라는 틀 속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 전부요.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제가 말하지만 교회 안 가도 집에서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으로 마음으로 기뻐하고 절거하는 그 심령을 예수님 구원한단 말입니다. 이거 말하기가 참 안 쉽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죠.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고 말하죠.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매여있는 나의 마음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을 한번 봅시다. 앞으로 가셨어. 로마서 6장
4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 보면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다 세례 받으셨죠? 예, 세례라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육체의 죽음이요, 내 죄의 죽음입니다. 함께 죽는 자리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해진다. 원래 세례란 말은 원문에는 baptize라고 해가지고 잠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진다라는 뜻입니다. 물속에 빠진다. 침례죠. 그러니까 침례교인들은 세례라는 말을 꼭 바꿔 읽어요. 침례라고 해요. 반드시 이제 물속에, 사실은 성경적 의미로, 원래 영적인 의미로는 똑같은 겁니다. 물속에 잠겨야 된다. 침례교 이 제세례 문제 때문에 참 많이 심각했죠. 우리 약수례로 이래 받아서 한 그릇 안 치고 침례 그 행위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 침례의 행위보다도 영적인 이 침례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침례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빠진다. 예? 이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 모든 삶의 목표와 내 영의 모든 게 그 안에 다 들어있다. 하나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4절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즉 죽었다는 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죄의 이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새 생명.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라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 존재. 예전에 내가 사는 삶의 목표는 나였어요. 나였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가 된 자, 이 자가 새 생명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사나요? 그 자가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요. 지난주에 서울에 일산 가서 제가 숙소에 잠시 누워 있는데 이경규가 나와가지고 법륜스님하고 이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경규 씨가 물어보더라고요. 법륜스님 유명해요. 법륜스님한테 스님, 우리 왜 태어났어요? 우리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어서 이유가 아니고 당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거다. 이래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죠? 사람은 왜 사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는 거예요. 삶의 이유. 그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는 왜 사는가 고민 안 해요. 모든 짐승은 사후세계라든 이런 걸 고민 안 해요. 인간만이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 내 삶의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지난 목요일 날 2시간 넘게 이제 설교를 해서 오늘 그 부분을 또 다룬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의 본질은 예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꾸신 것이 그게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알게 한 게 성령님이시고 이 만세와 만도로부터 감추어 있던 건데 이 비밀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내가 바로 삶의 목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살아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거듭난 자는 나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인 자예요. 여러분 사는 거 재밌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 외에는 별 재미가 없어요. 맨날 밥 먹고 잠자고 그거 왜 있습니까? 일하고
다람쥐 쳇바퀴. 그 안에서 예수님 사랑한 그 요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인 거예요. 그게 삶의 목표예요.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기 위하여 사는 삶. 이게 뭐라고?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 이게 새 생명이에요. 자, 예전에 헌생명, 구생명은 뭐를 위해 살았나요? 나를 위해 살았죠. 이제 새 생명, 성령을 우리를 거듭나게 한 나는 뭐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나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나.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아도 들에 핀 많은 꽃들을 보아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나 아니에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제가 자꾸 예수 동행이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예수 동행을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주셔서 온 세상이, 자 봐봐요. 부동산 업자는 빈 땅을 보면 뭐가 보여요? 저게 집지 갖고 얼마나 돈을 남길까 그걸 생각하고, 목사님들은 빈 땅 보면 뭐 짓고 싶어요? 목사님들의 우상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빈 땅 보면 교회 짓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아무 마음 없습니다. 빈 땅 보면 저기 한번 구불고 싶다. 저는 잔디밭에서 기도한 때가 참 많거든요. 밤에 꼭 예배당 이런 거, 꼭 예배당에 갇히지 마세요. 이게 종교적인 겁니다. 바닷가에서 잔디밭에 누가 살아가면 해보셨어? 잔디밭이 좋아요? 예배당이 좋아요? 자, 봐라. 안 해보이, 막. 그러니까 빈 땅 보고 내가 말라 집 짓겠어요? 아무 필요 없죠.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예.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내 영혼.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그걸 보면 알아요. 그걸 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예. 자, 6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알게니와 우리의 옛사람죠. 이 옛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하지 않게 한다고요? 죄. 이 죄라는 말이에요.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말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죄의 종이 들려요. 종이 된다라는 것은 예속된다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한 사람들은 길 가다가 경찰 보면 뜨끔해 안 해요. 경찰들이 경찰차 빼 돈이고요. 이 경찰 모자를 쓰고 있는 게 그런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 범죄자를 잡으려고 하면 형사들이 잡죠. 형사들은 정복 입어요, 안 입어요? 옆집 아저씨 그치 추린 입고 댕겨. 그러니까 딱 뒤에 추적하는 사람 진짜 범인을 잡죠. 그런데 실제 경찰들이 정복을 입고 다니는 거냐, 사람들 뜨끔해라고 그래서 뜨끔해라고. 그 죄진 사람은요, 저 앞에 경찰 보면 가다가 돌아가. 그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진 사람은 경찰 보면 그냥 갑니다. 경찰이 뭐 별 겁니까? 옆집 아저씨지. 그렇죠? 내가 죄 없으면 경찰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요. 그런데 내가 죄진 사람은 경찰만 보면 막 눈 피하고 싶은 게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죄의 종이란 게 뭐냐면 인간은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뭐가 푹 찌르면 퍽퍽 걸린다는 거예요. 니 뭐 죄 안 짓어? 이런. 마귀가 이 짓을 참 잘하거든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새까만 거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니 죄 짓지? 니 전에 여름에 지나가는 아가씨 보고 니 눈 돌아갔어, 안 돌아갔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찔리는 거예요, 이게. 니 저기 좋은 물건 있었는데 그거 갖고 니 마음이 찔렸어, 안 찔렸어? 우리가 다 그런 게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예속되어 있다. 예속되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는 6절에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죄의 종이 된 자는 뭐라 하면 전과자같이 턱턱 걸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자 보십시다. 내가 그 전과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미 깜빵을 살고 죄가를 치렀어요. 비록 전과자입니다. 그 전과자인데 경찰 보면 떳떳해요, 안 떳떳해요? 떳떳하죠. 그렇죠. 그 죄가를 안 치른 사람은 아직 치러야 되니까 뜨끔뜨끔하지 마. 내가 깜빵 몇 년 살고 나왔어요. 그럼 그 죄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안 묻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뭐 했어요? 벗으나 어렵다함을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지불했기 때문에 너는 죄가 너를 공격해도 너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걸리는 사람이 골치 아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요. 10절부터 봅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면 그가 예수님이죠. 이 죄는 누구 죄요? 내 죄죠. 내 죄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또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대가를 지불했단 말입니다. 깜빵 살아줬어요. 옛날에,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양반이 죄를 지으면 양반이 직접 곤장을 맞는 게 아니고 관가에 끌려가가지고 자기 몸종을 데려가가지고 자기 종 중에 하나를 때린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 대가를 지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묻는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죄에 대하여 마귀가 그리고 죄가 우리를 참수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내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죄. 대하여 뭐 한 자요? 죽었다는 뜻이 뭡니까? 상관없는 자라는 겁니다. 내 죄가 나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안 하니까 예수 믿어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 나는 천국 지옥 간증을 다 안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들은 음성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천국 지옥 간증 보면 예수 믿었는데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 가가지고 무슨 불구덩이 있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미혹의 음성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했단 말이에요. 구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죄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왜 지옥 가느냐?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거를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거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왜 심각할까요? 종교 안에는 이런 부분이, 죄라는 부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너무 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게 지금 만연해가 있습니다. 만연해가지고 예수 믿어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성경적이거든. 그런 게 그거를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 이라는데 그게 아닙니다. 죄가 습관적과 안 습관이라는 게 구분이 있습니까? 어디다가 끌래요? 어디까지가 습관이고 어디까지가 안 습관이요? 구분 끌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해 놨단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은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 용서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우리 일반 교회에서 뭐 예수 믿기만 하면 뭐 근데 믿음이라는 정의를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지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용서지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용서 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관계 안 하는데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요. 이해해야 된다. 죄와는 상관없어요.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강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리는 죄와 상관없어요. 죽었다라는 말은 시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서 툭툭 차도요. 꼼짝 안 해요. 니 살았나 죽었나 대답을 못해.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뭐와 상관이 없나? 죄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지옥 안 갑니다. 이해하세요? 마귀는 이 틈새를 계속 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게 종교형입니다. 우리 떼쟁이 아들이 늘 공격받은 부분이 이 부분들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첫 요인이 이 죄를 공격하는 그 사람이에요. 가면 내가 본게 내가 또 도둑질을 생각했어.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가 도둑놈이요. 그러니까 어디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얘기를 하죠. 여러분 문선명이 알죠? 통일교 교리가 사람들이 왜 통일교에 빠지느냐면 죄 문제라는 거거든요. 문선명이와 그의 가족은 죄가 없다 이래 얘기해요. 죄가 없다. 거짓말죄이지요. 근데 사람은 거기에 거짓말인데 썩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죄인인데 뭐로 내 죄가 깨끗하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냐면 그가 허락하는 결혼을 통해서 참가정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죄가 없어진다. 우리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요. 용서받았을 뿐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용서받은 전과자들입니다. 거기 펜죠.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어디를 건드리냐면 죄 문제를 건드려요. 죄 문제를 건드려. 봐라, 니 도둑질 생각나 안 나? 그래, 나는 도둑놈이요, 나는 도둑녀요. 전부 그런 게 잘 먹힌다는 거예요. 잘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이 이단들이 초대 이단들이 공격을 했고, 이 심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유명한 로마서를 썼다 아닙니까? 로마서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예. 갈라디아서는요,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잘 건들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 동행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백이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보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 다니면서 나쁜 도구로 하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거 지옥 가겠나 천국 가겠나. 그 교도소 가보면요. 교도소 가면 크리스찬들이 그래 많아요. 그래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 도둑질해도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잘못된 교리를 잘못 받아내는 거예요. 그거는 고백만 했을 뿐이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요. 그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닐 뿐입니다. 예수 믿는 거를 정의를 바로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목표인 자가 아니라 자기가 여전히 목표인 자예요. 그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자예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도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죄 짓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걸 잘못 끝내는 거예요. 공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컨대 매일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안에요. 벌써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없는 자는 허탄한 데 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특징들이 그런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없는 자예요. 없기 때문에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쁜 짓을 해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닌 거예요.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거듭난 자는 그런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아예.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난 열매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정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 부분을 점검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하고 죄의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부분이 있어서 신앙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고민을 내가 너무너무 지금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저라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내가 쓸 수밖에 없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그래서 종교형은 뭐 하는 자냐 그러면 생명 안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 앞에서 거룩의 모습이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뭐 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은 죄 짓지 말아예요, 나를 믿으라예요. 죄 짓지 마라 그러면 내가 영생하리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영생 받아요? 무슨 말인지를 일단. 죄 안 지면 천국 가요? 뭘 해야 천국 가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상관없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지금 살아있는 자로 뭐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너를 드려라, 인정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여깁시다. 확신하라 이 말이다. 확신하라. 확신해야 됩니다. 이 마귀는 이 확신이 없는 자에게 계속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온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고요. 나의 목표가 예수님이냐 아니냐 그거를 점검하시고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해놔놓고 네 죄지는 지옥 간다 하는 게 헐렁 넘어가면 그게 흔들거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자, 우리는 죄인이요. 죄인인데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틈을 준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로 방어해요?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했어. 나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해결 다 봤어. 네 해결 보려고 하면 내한테 묻지 마라.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 그래야 돼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공격을 너무 받기 때문에 우리가 늘 보면 지옥 갈 것 같아. 그렇죠? 죄 때문에. 그거는 본능이라는 거다. 본능.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겨라, 여겨라. 따라합시다. 여길지어다. 여기세요. 여기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0절에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6장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있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자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죄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를 위하여 달려가냐면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달려가는 자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제일 많이 공격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부분을 공격해서 우리를 자꾸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만들고 우리를 자꾸 약한 자로 약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있는 자를 마귀가 제일 많이 공격하는 이 죄 부분이라는 겁니다. 죄 부분요. 열심으로 달려가는 자. 열심히 없는 자는 죄가 별로 마음도 안 가져요. 마음도 안 가져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은요, 죄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격의 무기가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무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봅시다. 이 부분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사실은요, 이 부분을 바로 우리가 알고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는 악한 영에 인도함 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겠죠.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네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누구냐라는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열매. 자, 가시나무와 뭐 좋은 나무를 판단하는 것은 뭐가 판단하는 열매를 보면 알죠. 따라서 열매.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네가 누구냐라는 걸 본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했는가를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가 누구냐. 그래서 그 열매는 너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다 못 간다 이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지금 한국 교회의 이 부분하고 상치되는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면 전부 구원받았다고 믿는 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생겨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자가 구원받은 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표요 전부인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자가 믿는 자지 입술로는 예수라 주라 해놔놓고 여전히 목표가 자기인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가리라.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어떤 사람요? 심판날입니다.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누구를 두고요? 예수님을 두고 주여 주여.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 보고 주여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예 안 합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안 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예수를 믿는 자 하는 자들이 뭐를 자기를 정글을 하려 그러면요. 보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선지자 노릇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돼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 목표가 되면 노릇이 아니에요. 주님 하락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마락하면 안 하는 거고. 그런데 선지자 노릇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상관없지만 예언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이죠. 일. 또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자, 보십시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는가로 판단해요? 너가 누구냐로 판단해요? 너가 누구냐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너가 참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의 생명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에 중심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진작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가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라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관계하고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불렀는데 그거는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요.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많은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제게 보여준 지옥의 그 모습이 있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 얘기하면요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저들은 나와 사랑으로 맺어지지 않고 교회 일은 많이 하고 큰 교회를 했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 때문에 가지 않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이요.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다고 분명하게 주님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 가운데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좀 딱딱하지요? 좀 딱딱하다 했어요, 내가. 그런데 억수로 중요합니다. 예. 경상도 사투리를 억수로입니다. 억수로는 무서운 겁니다. 억수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따라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저주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예,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어떤 제자요? 가룟 유다 또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가룟 유다도 이 안에 포함돼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가룟 유다도 귀신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쫓아내죠? 나와 있죠? 아까 그게 이해되죠? 가룟 유다도 주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주여 주여하고 주의라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룟 유다도 받았어요? 오늘날 가룟 유다가 이 일하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가룟 유다도 천국 가겠네 그래. 왜? 오늘날 교회에요.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을 교회가 전해요. 예수 믿으면 절대 지옥 안 간다 말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면 천국 간다 하니까 걸려 안 걸려? 심각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진 금이 날카로운 양날금입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니까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예리한 칼로 지금 도려내는 겁니다. 이게 도려내지 않으면 칼 예리해요, 안 예리해요? 우리 필터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예리한지 안 예리한지. 예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무구구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거요. 주무구식. 그러니까 사람이 대충 넘어가려 하는 거예요. 아이 뭐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근데 그거 아닌데 주여 주여 하면 천국 못 가는데. 그래서 이게 왜곡된 거예요. 그 이걸 예수 믿는 자는 절대 지옥 안 보낸다 했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못 가? 그럼 어찌 되는 거요? 어째야 돼?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정의를 잘못 내려준 거예요. 예수 믿음의 정의를 잘못 내려준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책을 쓰려고 이번 겨울 내내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깊이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정의한 책이 없어요. 인류가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대학이 어디요? 하버드 대학인데 하버드 대학 출신들이 이런 것도 안 쓰고 말이야. 엉뚱한 거나 쓰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데 엉뚱하게 사람 포커스나 맞추고 말이에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뭐 하는가 몰라. 머리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기독교 대학 연세대학인데, 엉망대학부터 하나. 엉망대학. 별 볼 일 없는 뱀 목사가 합니다. 예. 무죽겠어요. 이거 안 하면 이 문제가 커집니다, 이게. 그래서 열두 제자 안에는 가론유다도 들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뭐를 주장하냐면,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죄 안 지어야 되고, 이런 걸 자꾸 주장하는데,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그는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접근 자체가 카드를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요,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죄를 안 짓는다고 이렇게 얘기나 해놨거든요. 성량이 안 짓는 자입니다. 목표가요. 분명하게 그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목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낮 예배 때 이렇게 심각한 설교하는 데는 이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안 다룰 수가 없어요. 평신도가 학생이 이거 다 들어야 돼요. 이걸 안 들으면요, 예수 좀 믿는다 하면 마귀가 싹 들어와가 이 죄 문제를 공격해요. 반드시 공격당합니다. 좀 예수 좀 믿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넘어가냐면 천국 지옥 간정 이거 하면 사람 겁먹 보거든요. 후라이팬에 한번 돌리고 이러면 지옥 불판에 한번 돌리고 이러면 겁에 질려. 그러면 어디 안 하려고 내가 죄 안 지어야지 뭐. 너 왜 불판에 뛰냐? 네가 도둑질을 많이 해가 불판 뛴다 이제 이래 되면 사람 죄 안 질러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를 열심히 안 하고 죄 안 질라고 그러니까 제일 소극적인 신앙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예수님 사랑하는 일을 안 가고 죄 안 짓는 거, 그러다 교회 와가 막 열심히 하고 뭔 기도하는데 몰라. 엉뚱한 거나 하고. 우리 방향성 뜻대로 해야 된다. 뜻대로. 신앙은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다. 좀 길어도 좀 참아내세요. 좀 이거 중요한 거니까 목을 따야 돼. 우리 설교는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만이 아니고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들어서 이걸 전해줘야 돼요. 자기 교회에도 전해줘야 되고. 안 중요해요. 이 설교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뭐 편안하고 뭐 소망의 설교를 해줘.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래 왔다 간 사람 제국돼요. 목사님은 맨날 예수님 사랑만 얘기하지 뭐 기도해갖고 응답받는 거 그런 거 계속 안 해줘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 그런 설교를 듣고도 이 떠나가는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이다 진짜. 뭘 내가 고치겠어. 내가 좀 오늘 까칠하게 얘기합니다. 한 번씩 침을 놔줘야 되는데 안 하면 몰랑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보세요. 왔다가 지난주에 꽉 찼다 또 없다. 교회 오고 안 오고를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신앙생활 왜 하냐. 교회 왜 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구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도 지옥 갈 수 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안 갑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마당만 밟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교회 문화가 종교생활 하다가 예수님과 관계를 못 맺고 지옥 가는 거는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구절로 쓰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 그거 하고요. 그건 해결됐죠. 또 한 구절이 이 히브리서 6장 이 말씀입니다.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이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 봐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이거를 주고 빛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안 믿는 자에게 주나 이래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주님하고 상관도 없는 자인데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구원 얻은 자예요, 구원 못 얻은 자예요? 못 얻은 자죠. 똑같은 겁니다. 구원 못 얻은 자도 성령의 은사와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주님과 관계 맺기를 더 말해야지. 내가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 쫓는 능력이 나타나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같이 23절에 있는 같이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막 권능을 행하고 그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럼 자기가 착각할 때 자기가 예수 믿는 자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한번 봐봐요. 안 했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날지어다. 귀신이 떠나고 막 병이 낫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예수 믿는 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르는 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구원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거를 주여 하면 믿는 자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 모든 덤태기를 죄한테 다 딥시한 거예요, 이제. 덤태기를 죄한테 뒤어 씌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 믿음의 정의가 똑바로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우리 옛사랑 예수동행 복음의 가장 기초에 해당되는 이 복음입니다. 이걸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걸림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마귀가 이걸 공격해요. 작년에 내가 겪은 일들인데 우리 교회 헌금도 좀 하고 하던 좀 뭐 사람인데 이 문제에 걸려가 떠나더라고. 이 문제. 죄 문제. 죄. 못 벗어나는 거라 이게.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설명해주면 이리 왔다가 가와 또 다른 설교를 듣거든. 여러분 설교 굉장히 잘 들어야 됩니다. 다른 설교 들어보면 죄 지적하고 막 세게 말하고 하면요 여러분 겁나요. 설교가 너무 중요해요. 뭔 설교 듣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러가면 간증해갖고 막 죄 지어가지고 막 지옥불에서 막 찢이고 막 이래 얘기 들어가나 뭐 정신을 잃어버린다. 그러가 막 죄 안 지어야 되고 막 불의 어떻게 하러 가야 되고 막 이게 내 죄를 상쇄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서 발현되느냐 하면요 내 안에 본능으로요 불의 어떻게 불쌍한 사람 찾아다니는 기라. 굉장한 미혹입니다. 이게요.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큰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게 뭔 문제부터 이게 해결되느냐면 돈 좀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이게요. 이게 사람이 돈이 많다 보면요 항상 찔려요. 여러분 나 돈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참 많이 헤아립니다. 요즘 와가지고 돈 좀 가지고 있고 집에 막 돈도 많고 막 하면 한 번씩 불쌍한 사람 보면 내가 죄인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럼 상세하려고 하면 뭐 하려고 그래요? 도와줍니다. 그럼 돈에가 막 도와주고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를 정체성을 그 안에서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예수님 앞에 깨져야 될 심령입니다. 중심이 첫 번째가 예수님과 관계와 사랑 속에서 깨져야 될 말을 주님과의 관계와 사랑 속에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전 세계인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복권 당첨된다든지 갑자기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신불신 간에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요. 기부금 냅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사람의 본능입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가면 아프리카 저 애들 보면 몸무 가지고 막 가족 만나면 있고 막 그런 아들 보면 돈 많아. 한 100억 있는 사람이면 인심 쓰자. 한 1,000만 원 주자. 그래.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 안 좋은 마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먼저 깨져야 될 마음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추가, 신앙의 첫 단추가 예수님과의 관계인데요. 목숨 걸고 예수님 사랑하는 이 첫 번째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 사랑을 안 하고 예수님 사랑을 하지 않고 자꾸 그런 쪽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더라고. 이 부분이 뛰어넘어야 될 큰 산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이 사람들은 참여한 바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실상은 구원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기존의 모든 교회들은 로마서 10장 10절을 기존으로 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율법에 반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표현해 준 것뿐입니다. 그 자체가 믿음을 표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자, 고린도서 13장을 한번 봐요. 제가 이 설교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게 수시로 공격당하게 됩니다. 떼쟁이 아들도 늘 공격당하잖아요. 왜 공격당하냐? 죄인이라서.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공격을 늘 당합니다. 늘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사랑해갖고 되겠나?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다 맞기는 맞는데 예수님 사랑 너무 약하다. 예수님 사랑이 약한 거요? 어떤 게 센기인데? 센 거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센기다. 실제로 몸으로 가가 행하는 거 요거를 센기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영으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거 이거만큼 센 게 없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행기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가가지고 눈물 흘리고 마음 토해내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옆에서 300데나리온 나가는 그거를 예수님 머리 붓고 그런 걸 그것 갖고 불이요 똑게 하는 게 남는 기지. 육체적으로 느끼기는 가룟 유다가 세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것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즉 예수를 믿는가?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예, 그렇죠? 예,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보고 확정받으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로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 불의요 돕게 하고 뭐 죄 안 짓고 그런 걸로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그런 걸로 믿음은 증명 안 돼요. 너가 누구냐로 증명될 뿐이에요. 너 존재. 그렇잖아요. 가짜들은요 일로서 포장합니다. 가짜의 특징들은요 뭐 사업을 갖다가 많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해. 어떤 교회는 뭐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이런 걸로 자랑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뭐 선교, 전도 이런 거가 자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전부 본질이 아니라 말이에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목사인 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고 확정해야 되고요. 성도들에게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정시키는 게 신앙생활, 그게 믿음이요. 교회를 다니고 내가 선교연금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근데 주님 앞에 갔는데 내니 모른다 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지옥에는 몇 년쯤 있어요? 한 3년쯤 있나? 간음죄는 30년, 도둑질은 30년,
제목 따라 그래 하나? 아니요. 죄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누구냐는 거, 어디에 속했느냐는 거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다시 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즉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시험하고 확정하려고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 계세요? 한번 물어봐요. 계십니까? 우리는 이 얘기하면 이 성경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부인을 못하니까 이걸 믿으래. 예수님이 네 안에 있는 걸 믿으래. 사실은 없는데 안 계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그 안에 없는 사람 많습니다. 이해하세요? 그런데 안에 예수님 없으면서도 귀신 쫓고 능력 해가고 일한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사랑, 이 예수 동행의 얘기를 듣는 이게 귀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동행하니까요, 신앙의 한 파트쯤 생각해. 본질이라니까. 귀신 쫓고 능력해가는 게, 전도하는 게 귀중해요. 네 안에 예수 있는 걸 확정시키는 게 중요해요. 지옥 맛을 못 봐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라. 내 전도, 선교 이런 거 힘 안 쓰잖아요. 왜 안 씁니까? 지옥에 있는 목사들 때문에 나 쏙 디비지는 줄 알았습니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전도 내가 못하면 좀 어때? 그쵸? 내가 지옥 가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데.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5절 다시 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어떤 확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뭐 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 하던 자라? 상관없는 자라. 네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알지 못하느냐? 응? 알아라. 점검해라. 확정해라. 강해요, 안 강해요?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변명 못해요. 근데 이걸 듣고도 떠나는 사람이 있어. 바보요, 덩신이요. 여러분, 구원, 내 영혼을 방임하면 안 됩니다. 제일 바보가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아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는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를, 미국은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물었대요. 물었더니, 10명 중에 9명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를 믿는데요. 굉장히 믿는데.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 1% 중에 어떤 사람이 포함되느냐? 부자들이 그래 많대요. 부자들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 이게 신앙 자체가 천국, 지옥 있는 걸 알아도 예수님과 관계를 안 맺으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천국, 지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네 안에 동행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은 내가 알고 느끼고 듣고 주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봅시다. 큰일 났네. 오늘 절반도 못 했는데. 힘드시죠? 주일 낮부터 와가 머리 아픈 거. 머리 아픈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안 중요한데 주일날 낮에 일을 하겠어요? 억수로 중요한 겁니다. 이걸 똑바로 안 하면 늘 공격당하고 넘어지고요. 구원관인데, 오늘 구원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동행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모르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공격당하고요.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한 얘기를 다뤄놨고요. 또 다른 차원인데 다음 주 합시다. 이거 율법에 대한 건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눈치가 또 있어야 됩니다. 또 요것도 다루면 지금 1시간, 요것도 다루려고 하면 2시간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잘못 건드리다가는 큰일 날 것 같네요. 다음 주에는 로마서 7장부터 율법에,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요. 그 다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요. 나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3가지 죽음.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함께 죽으시면 이 3가지의 건데, 오늘은 죄에 대한 죽음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죄와는 상관없어요. 네. 우리는 누구하고만 관계 있나요? 예수님하고만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산자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 맘에 강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생명의 약속이 있음을 아시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과의 사랑 속에 갈 때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의 그 사랑 가운데 늘 이끌림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내 안에 그 생명이 강같이 흐름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은혜가 깊어지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그 영생이 예수님과 동행함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은혜가 오직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새 생명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수 동행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 사랑해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그 사랑 가운데 머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도르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데 카레라 아발렌도로비시키리비라 이발렌도로바시키리비라 아반다라바스케리비라 이발렌도로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데 카레라 아반델레스코로비라 이반데레베데 카레라 오반델레스코로비라 이반데레베데 카레라 오반델레스케르비라 이반델레코로비라 오반델레스코로비라 오브라반달라 카라비라 리반데레베스케르비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비라 인쿨룬도로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스코로비라 암발레토코리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스코로비라 리반데레베스코로비라 아반델레스코로비라 림볼론도로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데카레라 아반도르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데카레라 아발렌도르시키리비라 쿠리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리바 기르빈돌로스라 구르빌로바 하발레 코레라 오론두바스케르비라 어반다라바데카레라 일로 코르비 이르비코 이르비 구르발레바 오라발레바 코르빌레 이르반데 콜로로비 코로발레 오로반데 콜로로 코로스코르미 리반데르베스코르미라 리반데르베시키리비라 림볼론도로바시키리비라 케바라다 카레라 하발렌도르시키리비라 이비크론두바살라비라 호론두바시키리비라 이반데르베데 카레라 오반델레스코르비라 리반데르베시키리비라 히반데르베데 카레라 하반달라스코르비라 리반데르베시키리비라 히반데르베스코르비라 오발렌도로바시키리비라 히발레카레렌도로바시키리비라 이반데르베시키리비라 아반다라바솔로비라 이반데르베시키리비라 히반데르베시키리비라 아반다라바솔로비라 오론두바시키리비라 힐로코론브로스코르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로도코레라 아라도코레라 코리아 리반데레베솔로비 이론도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솔로비라 아란다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솔로비라 오론도바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솔로비라 오론도바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솔로비라 아란다바스코르비라 리반데레베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솔로비라 오론도바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솔로비라 아란다바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솔로비라 오론도바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솔로비라 오론도바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솔로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도로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솔로비라 오로도쿠리렌도로바라 오론도바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솔로비라 오로도코레라 리반데레베솔로비라 오로도코레라 오론도바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시코르비라 리발렌도로바시키리비라 딜로코론도바시키리비라 림볼론도로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스코르비라 오론도바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스코르비라 어반다라바솔로비라 홀로토코리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스코르비라 아란다바시키리비라 힐로코론도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빌 리반데레베솔로빌 어론도바시키리빌 켈로코론도바시키리빌 이반데레베솔로빌 콜로토코리시키리빌 이반데레베시키리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로발레 오로반달라 거로비 거로발레 거로디토 오로빈데 거로빌레 거로빌레 오로빈케 거로바 거로반디 이로빌레 거로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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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로스 거로빌레 거로스 거로빌레 디빈도로스 거로빌 아반다라바살라빌 기반다라베스 거로빌 이반데레베솔로빌 오론도바시키리빌 이반데레베솔로빌 오로도코리알렘돌라리 이론도바시키리빌 길론도로바시키리빌 이반데레베솔로빌 리비크론드바살라빌 오로도코릴렌도로바시키리빌 이반데레베시키리빌 리반데레베스코로빌 오론도바시키리빌 리반데레베스코로빌 오반다라바스코로빌 아란다바시키리빌 리반데레베시키리빌 리반데레베시키리빌 리반데레베스코로빌 오론도바시키리빌 리반데레베시키리빌 길로코로빌 성령이여 성령이여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세요. 머물게 하세요. 머물게 하세요. 머물게 하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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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론도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스코로비라 오론도바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솔로비라 오론도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스코로비라 아반달라카라비라 리반데레베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스코로비라 오반델레코로비라 리반데레베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시키리비라 임볼론도로바시키리비라 이콜론도로바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시키리비라 임볼론도로바시키리비라 아반달라스카로비라 리반데레베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솔로비라 오론도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시키리비라 아반달라카라비라 리반데레베스코로비라 오론도바시키리비라 림볼론도로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 코리아 캄발라리라 오론도바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 카리아 람발라리라 오로코리시키리비라 임볼론도로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시키리비라 림볼론도로바시키리비라 일로코론도로스코로비라 아란다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솔